오늘은 나와 모두를 살리는 복음운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왜냐? 오늘은 우리 개교회를 넘어서서 예수생명교회와 함께 초청 캠프를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 계십니다. 위대의 축복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24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뭐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이 축복을 저희 교회와 그 예수생명교회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축복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감사함을 모릅니다. 감히 제가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잘 지냈어요. 20년, 30년 지기로.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쩌면 못 태어나겠죠. 지금도 만약면 우리가 이 축복을 향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사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쭉 가다가 쉼터 있는 화장실에 딱 섰습니다. 근데 아스팔트인데 꽃이 자랐어요. 그 틈에 뭐가 있었냐면 흙이 있었어요. 그 틈에 뿌리를 내려서 이 꽃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제가 그 꽃 이름과 열매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축복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셔서 이게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하라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을 같이 해주셨어요. 뭐죠? 제자들을 먼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약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 개인, 우리를 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날아나면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다 하는데 뭐냐면 행복한가 평안한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1절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른 뼈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돼가 다 썩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뼈인데 에스겔한테 물었어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듣는데 보이지도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그죠? 너무나도 깨끗한 물을요. 나무에다가 계속 뿌리는데 이 나무가 안 자라. 그거는 뿌리가 없거나 죽은 나무겠죠. 그 물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복음에는 이상이 없고 완벽한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힘이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물어서 도망가는 사단의 실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마른 뼈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날 한계가 타고 옵니다. 왜? 내 힘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교라는 습관으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종교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행복해집니까? 집에서 에너지가 충전됩니까? 회사 가면 충전됩니까? 교회에서도 뭐냐면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다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는데 바로 왕이 왔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작은 문제, 소소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인본주의를 쓰셔도 됩니다.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위기와 사건들이 터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양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녁에 레스토랑 만나자 했어요. 이제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지켰어. 그런데 하나도 축하하지도 않고 그냥 껍데기만 앉아있어요. 둘 다 뭡니까? 이혼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뭡니까? 공예배로 함께 하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데미지인지 양심조차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뭡니까? 다가올 재앙의 저주를 인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일 터지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뭐죠? 양심이 없어진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는다?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없죠?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감사함이 없어요. 이건 없어지는 거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점점 말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들이 말씀을 못 받도록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들 말씀보다 더 달콤한 선악과 주면 되잖아요. 게임 주면 돼. 그러면 몸은 자라는데 영혼은 말라가는 거죠. 대학에 딱 입학하는 순간 뭡니까? 이제 부모하고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얘들이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부모가 도와주면 되는데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터져버리면 그때 오게 돼요. 그렇게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계속 갑니다. 언약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언약을 향해서 가는데 뭐합니까? 사실은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죠. 무늬만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라가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때 뭐합니까? 결단을 하죠.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뭐합니까? 현장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로 갔던 롯은 뭐죠? 지만 죽으면 되는데 마누라와 두 딸까지 전부 다 뭡니까? 다 박살났어. 뭘 이야기하죠? 사단은 말씀을 빼앗고 말라서 죽여서 뭡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노예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알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됩니까? 골프 해야 돼. 얼마나 건전한데. 근데 골프 하다가 어느 날 딱 가면 뭐합니까? 골프가 주는 기쁨이 처음보다 도파민 터지는 양이 적거든요. 그럼 4개 해야 돼. 그럼 4개 하다가 더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디도 예쁘네. 터져나가는 겁니다. 뭐냐? 영적 문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네피림의 이정표입니다. 사단은 모든 스케줄을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애들이 말씀에 대한 은혜의 충격 없이 뭔가 집중해서 신동이 됐다? 그건 저주하고 만납니다. 그거 없었던 히틀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없던 독재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 지밖에 모르고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될 뿐이에요. 보여주시잖아요. 말라가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단만 쌓았다니까요. 그죠?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강단이 들려지게 하고 강단이 보이게 하고 내 삶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어쩌면 전부 사단이 준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자, 요 상태로 가니까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예배만 드리면 뭐가 보입니까? 내 발과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돈 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핫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은 먼저 먹다가 뭡니까? 빠져나올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뭡니까? 권리금 주고 나오는데 안 돼. 항상 뒷차를 타. 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도 희망 없는 목동이 있었어요. 영감. 모세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의 말씀을 본 거예요.
목동이었던 누굽니까? 모세. 그죠? 그 앞에 누굽니까? 야고보 마마보이였잖아요. 야고보 마마보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뭡니까? 그 능력 있는 예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어갔어요. 뭐죠?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고만 해서 우리 애들을 길을 찾아야 돼요. 이 작은 초청 캠프가 얘들 춤추고 지금은 내가 잘 추니 못 추니 같죠? 아니요. 이게 생명과 연결되는 날 어느 날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엘리사 볼까요? 소 12개리 24마리를 가진 쟁이질하는 농부였습니다. 이 말씀을 못 봤으면 어떻게 됐죠? 농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거 안 보입니까? 아모스가 누굽니까? 농부였다니까요. 그런데 선지자가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부정부패의 아이콘이었던 마태가 뭡니까? 마태복음을 적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문서가 되었습니다. 길이 보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시몬은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반로마 뭡니까? 척결 군사단체라. 열심당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응징당해서 참수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본 겁니다. 뭐죠? 선교사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이 다 무너졌던 막달라 마리아,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예수님 발등에 부은 향유,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하고 초대교회에 뭡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위기와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여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뭐죠?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 살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아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광야에 40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뭘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내 영혼을 간통하고 내 혼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뭡니까? 시간표일 줄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의 뭡니까?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뭡니까? 응답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신의 시간표일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하느냐?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은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 애들 이 상태로도 못 키웠어요, 저는. 무슨 말이죠? 더 큰 축복이 올 건데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뭡니까? 질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갈등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문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뭡니까? 우리 눈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보이니까 말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이래 보여야 돼. 그래야 사단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광야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만큼 뭡니까? 우리 후대를 언약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는 장소는 없다. 무슨 말이죠? 애국 것이 들어가고 애국의 문화가 들어가고 애국의 타락에 들어가고 애국의 뭡니까? 모든 인본주의와 저주재앙이 들어가서 우리 애들을 저주받는 애들로 키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우리 애들 신앙을 보내는 거예요. 안 들려도 어느 날 한 번만 딱 들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도받을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러면 심부름하는 게 뭡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봤어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뭡니까? 광야는 죽음의 장소로 바짝바짝 말라서 죽는다고 사단은 그렇게 가기 시켜놨어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환경을 없애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상태로 말씀으로 은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사건들은 하나님이 연출해 주셨어요. 절대주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여기 앉으려고 하니까 절로 가서 앉으래. 그래서 나는 요거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다 맛없다고 다른 거 시키래. 그 요거 주세요 하니까 2인분 이상 시키래. 다음부터 가겠습니까? 손님 왕이잖아요. 예? 손님이 돈으로 보이는가? 손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 돼 보세요. 이 가게에 미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손님보다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신는 거죠. 미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계속 강해하라. 아빠 아들 맞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뭡니까? 우리를 복음화시키겠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게 끝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뭡니까? 말라가잖아요. 예배드려도. 제가 왜 목회를 시작한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라고 해서 했죠. 어느 날 제 눈에 저의 불가능한 경제, 제 수준, 아무리 바라봐도 뭡니까? 네, 저는 안 끝났어요. 근데 알겠더라고. 끝났다라는 거. 그때부터 뭡니까? 사람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난리 났는데 제 눈에 난리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터뜨려서 뭐 하고 있죠?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아니면 말씀을 안 받으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보시면 말씀에 집중 딱 이랬어요. 나 말씀 받는데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척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종교성이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나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진짜 그래 착한지. 다 포장돼요. 물론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합니다.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홍해 앞에 세웠습니까? 아니요. 더 큰 축복을 저주로 바라보니까 광야 40년을. 왜 40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까? 애국 것이 계속 애들한테 들어가서 노예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과서로 키우니까 학교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광야로 밀어넣어서 성막 안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 오늘 눈으로 확인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있는 사건들은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뭐죠? 페스티벌이었어요. 이제 본게임 시작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뭘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이게 나에게 확인되는 걸 보고 보자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119편 7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뭐죠? 성경의 시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응답에 법을 알게 하신다. 이수정이라는 이 폰의 체리 앱을 만든 대표가 있습니다. 3남매인데요. 아버지가 어릴 때 소방관이었는데 지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마가 뭡니까? 가사일만 하던 엄마가 이제 3명을 키워야 될 엄마로 바뀐 거예요. 숱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지인과 어머니 지인이 공부를 잘했는가 봅니다. 뒤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뭡니까? 카드 관리인 여성 1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낳고 이제 가는데 이때부터 뭡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카드 회사를 퇴직하고 회사를 창업했는데 직원 5명을 데리고 창업을 했는데 수주 받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직원 몇 명입니까? 10명 됩니까? 10명 이상 돼야 되는데 됩니다. 이런 자격증 있습니까? 없으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본인은 외국 기업을 한글화 작업해서 상품을 내는 작업을 했는데 외국 회사에서 감사가 오면 뭡니까? 싹 다 거짓말로 입맞춰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 자라붙어. 그러니까 뭡니까? 양심도 없어지고 계속 뭡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세상으로 수완이 좋네라고 하죠.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뭡니까? 그 윈도우 그때 당시 CD를 뭡니까? 총판을 맡아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회사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때 린다라는 바이러스가 백신으로 치료가 안 되는데 그 윈도우 까는 CD에 감염된 채로 대한민국이 유통이 된 겁니다. 설치되는 모든 컴퓨터 다 파괴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지됐습니다. 박살났죠. 이때부터 뭐냐면 주님의 전에 찾아가서 말씀 들려달라고 자기는 그것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제 것 다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지분 다 처리하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이제 파산 신청하려고 한 직원이 그랬답니다. 저는 사장님이 가면 끝까지 가겠다고. 그 말을 듣고 뭐냐면 거품 다 빼고 가장 바닥에서 가장 진실되게 성실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책을 바꿨어요. 본인 나라에 하청을 주는데 그 하청 업체가 이 회사에 계약을 한 겁니다. 뭘 봤습니까?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유익과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죠? 보좌화. 그렇게 해서 뭘 만듭니까? 증인. 김병수라는 전도왕이 있어요. 불교 회장입니다. 지금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어느 정도 불교 불심이 강하냐면 작은아버지가 스님이래. 범어사에서 집회를 하면 자기가 목탁치고 모든 5,000명 이상 방송국에 촬영하는 그 참불가를 인도하네. 아버지가 일본에 아들 놓을 수 있는 절에 찾아가서 기도로 아들을 얻었답니다. 저는 그 기도 안 했는데 3명 얻었는데 골치 아프네. 그래서 엄마는 대구 팔공산에 가가지고 아들 달라고 기도해가 본인이 태어났대요. 부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날 뭐냐면 불교 미션 스쿨인데 기독교 애들이 있었나 봐요. 목탁을 들고
다 절하자 했는데 절 안 하는 놈들이 서 있는 거라. 절을 안 해. 다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절을 다 하더래요. 한 명만 안 했대. 아니 왜 절을 안 하냐? 나는 절을 할 수 없어.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목탁으로 그냥 머리를 사정히 때려가지고 쓰러졌답니다. 네? 그래야 반 죽였대요. 저 애한테 혹시 누가 친구가 되지면 너희도 다 죽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애를 목탁으로 막 두드리 패는. 근데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애가 맞으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축제하는데 오라고. 그만 때리고 우리 같이 친구하자고. 두들겨 맞는데 계속 본인은 때리고 있으면서 두려웠대. 혹시 제 뒤에 혹시 그라운드가 큰 아는 형님이 있나? 나는 물어봤더니 아는 형님이 있냐고. 예, 그래 이야기했대. 예수 형님이라고 있다고. 그래 고등학교 진학을 버니엘고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학교로 입학하게 해주겠습니까?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 근데 본인은 버니엘고가 왜 마음에 드냐? 교복이 너무 예뻤대. 말은 못하고. 염주를 이만한 걸 2개 찼다 합니다. 아버지, 저를 버니엘 고등학교로 보내주시면 전부 불교화 시키겠다고. 아버지가 오케이 가라 이러더니. 갔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전부 다 뭐냐면 협박하고 여 전도사님이 들어왔는데 막 쌍욕하면서 전도사님 학대하고 괴롭혔답니다.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자기를 때리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할 건데 와가지고 웃으면서 초코파이 주고 갔다네. 사랑한다면서. 그때마다 소름이 끼쳤대요. 저런 재수 없는 인간이다 이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하다가 본인한테 죽음이란 단어가 항상 궁금했다네. 그래서 석가탄신일에 막 치다가 주지 스님한테 물었대요. 스님, 죽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죽음은 위에서 물어가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물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전도사님이 죽음에 대해 설명해 줘.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리. 자기가 지옥 간다라는 게 이 말씀이 확 들어와 보면 그때부터 지옥이 마치 보이더래요. 사시나무 들듯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 줄게. 해가 뭐냐면 2손을 모으래. 2손을 모았는데 염주가 쫙 있다 아닙니까? 2손 일단 모으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절대로 갈 수 없다. 영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말씀이 전부 다 뭡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켰어요. 아버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두드려 팼답니다. 가족들이 다 와가 스님 삼촌 작은아버지부터 와 반죽이 있다네. 그런데도 진짜 예수 생명. 나는 지금 맞아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이 딱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매점에 가서 노트를 샀대. 우리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이름 다 적었대. 이름 싹 다 적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내 불교의 회장인가 알아 몰라. 안 돼. 그러면 나는 죽어서 어디 가는데? 지옥. 근데 왜 내한테 안 전하지? 애들이 변명이 너무나도 합리적이라. 타이밍을 못 맞췄어. 내가 믿음이 작아. 네가 무서워. 이런 구구절절한 변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두드려 팼답니다. 야, 이 새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생기면 지옥 가는데 너희들은 단 한 명도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냐고? 그래서 그 명단을 저가 다 두드려 패러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두드려 패고 우상 숭배하는 그 친구를 보고 눈물로 오해를 하면서 안아서 미안하다 했대.
니는 진짜 친구라고. 그 친구가 재수를 했는데 등록금까지 다 대줬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인생이 결정이 난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으로 돼요. 지금 2,000명, 5,000명 복음 전했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요 스케줄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죠? 그때 뭐가 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뭡니까?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울산에서 권사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저분하고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만나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제목을 주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젊은 세대기 뭐냐? 괴사라. 무릎이 썩어 들어가. 그래서 한쪽은 뭡니까? 지금 수술한 상태인데 한쪽도 수술해야 돼. 왜?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해외에서 유학해가지고 영어 선생하고 남편은 은행장인데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온몸에 관절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절 지금 수술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만나겠다 해서 뭡니까? 복음을 흘려보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딱 준비해놨어요. 감사한 거는 캠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은기양 목사님 부목사님 학부형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보육원 출신인데 평생 성폭행 당하면서 산 거예요. 삶이 안 돼. 집에 가니 먼지가 이만큼이나 있어. 애를 밥해 먹인 흔적이 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 놓고 저주 속으로 뭡니까? 늘 마음이 귀신이 괴롭히고 보니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난주에 뭐냐면 교회에 딸 데리고 왔대. 신비주의에 잡혔는데. 근데 오늘 이혼했던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같이 온대요. 제가 그 애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 수준으로 애를 키우는 엄마의 수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딸을 버리고 골방에서 두세 달을 기도했는데 우리 딸 버리고 자기는 선교사로 가야겠다. 성령이 이런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이런 저주받은 현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이 다 덮어버렸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미 와 있다고 합니다. 요 축복을 못 받도록 사단은 뭡니까? 지금 있는 문제로 마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십시오. 어떻게 맡깁니까? 물으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생각과 지혜를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모르겠어. 그러면 기다려봅시다 합니다. 근데 보여. 그때는 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홍해를 선명하게 가르고요.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백성과 온 이방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준다니까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혹은 실수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로 밀어 넣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뭡니까?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주님이랍니다. 제가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생략하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뭡니까? 16절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이 빛을 선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전에 세월호가 물에 빠졌죠. 그죠? 그런데 그 선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 혼자 나가 지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어. 애들은 다 빠져죽고.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저한테 뭐가 온 줄 아십니까? 내 병 들고 내 문제 많다고 내 혼자 마음이니까 응답받고 불신자 침몰하든 깔아죽든 양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 모습. 경찰이 딱 왔는데 살인자가 있어. 강도가 있는데 지 살겠다 도망가. 죽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뭘로 덮이겠어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한다니까.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가 빠져 죽는데 야, 니 왜 어저께 거짓하고 니 그렇게 살아? 공개하고 있어. 아 죽는데. 이게 뭐죠? 종교라. 가늠한 여자가 죽는데 돌로 쳐 죽일 생각만 이 사람 영혼을 구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영적 세월호 선장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장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무조건 힘 주셔야 됩니다. 힘 주세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능히 이길 힘을 주시든지 이 문제를 뭡니까? 견딜 수 있게 해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 하십니다. 네. 그때 뭡니까? 확인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산업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고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왜? 지역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저 집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지? 우리 집 사람이 왼쪽 팔이 나갔어요.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주물러 줬거든. 근데 지가 팔도 성하지 않는데 어제는 제가 두통이 많이 오니까 그냥 누우라고 계속 주물러 줬다. 아이고 모질한 거야.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딱 저한테 최고로 맞는 사람 딱 세팅해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무식한 내 마누라가 아니구나. 무식도 안 해. 얼마나 똑똑한지. 내면에 키우잖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현장 살고 가정 살고 지역 다 살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사 현장에 빛을 발하는 절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